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외부적 사역은 요한복음 12장까지로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과 보내신 단 하룻밤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너무도 유명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자신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제 바로 앞에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생각하시고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절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어떤 제자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 생각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이랬고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게 될 텐데 그때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어둠 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됩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기는 따라갔지만 가까이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저 먼 거리에서 관망만 하다가 불을 쪼이는 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의 어떠함과는 상관없는 사랑,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측량하기 어려운 무한하신 사랑, 이런 사랑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이 이어지는 다른 장면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3절로 4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우리 그 다음 이어지는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오늘날처럼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닐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발바닥만 가리는, 밑창이라고 해야 되겠나요? 발바닥만 가리는, 그리고 끈으로 엮어진 그런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을 다 신었었고 양말도 대부분이 신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거리는 어땠을까요? 이 당시 거리는 염소가 다니고 낙타가 다니고 여러 가축들이 다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발이 어떠했겠습니까? 온갖 오물들, 땀, 흙먼지 이런 것들이 범벅이 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장면은 가슴 먹먹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지금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알아차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발을 아무 염치도 없이 예수님께 그냥 내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중에 베드로가 좀 낫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으로 오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럴 수는 없다는 그런 뜻이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이 모습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사랑과 더불어서 귀한 진리가 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굽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가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제 발을 씻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더 강하게 거부한 것이죠.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른 제자가 아닌 베드로에게 하셨다는 사실이 가슴에 뭉클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무엇을 아십니까? 곧 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어야만 한다. 다른 사람의 발은 몰라도 내가 너의 발은 꼭 씻어주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그 더러운 발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한탄을 하고 베드로가 슬퍼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자기의 그 죄를 씻을래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여 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대속하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셔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종과 같이 누구도 하고 싶지 않고 되고 싶지 않은 종과 같이, 아니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욱 낮아지셔서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다 담당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당장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이어지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베드로가요 참 순박한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못하지만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기에 주님 그렇다면 내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2절에도 사실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시간은 특별히 10절, 여기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소절을 마음에 꼭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점점 더 완성되는 사건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바 되는 것이고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라 할지라도 뭐는 씻어야 된다고요? 발은 씻어야 된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또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발은 씻어야 한다. 발을 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씻음의 은혜를 받아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심으로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보혈의 대속공로로 인해 나를 향하여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 보혈을 믿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신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음과 말과 행실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발을 씻는 생활, 다시 말해 나의 죄를 회개하는 생활,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 그냥 대속이 아닙니다.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날마다 죄를 멀리 떠나고 혹시라도 죄 가운데 내가 더럽혀졌으면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거룩함을 점점 더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이 사랑 두 번째는요,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이었다고요?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은 나중에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는 발을 씻는 생활, 회개하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어떤 삶이겠습니까? 섬기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로 14절을 보시면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12절로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와 동시에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여기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이 되어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선생님. 그런데 나의 주요, 나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의 발을 다 씻어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져서 저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발을 씻어주는 거고요. 또 이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아까 발을 씻어주시는 것,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옳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5절에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뭘 보여주셨다고요? 본을 보여주셨다. 본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기서 종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여기서 종은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우리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우리들. 보낸 자 예수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아 더욱더욱 교회를 섬기고 더욱더욱 다른 이들을 섬겨야 마땅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 가르치신 말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 알지요? 잘 들으셨으면 다 아십니다. 모를 게 없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알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행하면, 아는 대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왜 이 순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 제자들 간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간에 경쟁하는 의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일까? 이들은 오해하고 있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분명히 왕이 되실 텐데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 성경의 몇 구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우리 앞에는 좀 넘어가고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때에 그랬는데요. 17절로 19절에 그때가 어떤 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거.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넙죽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했는가?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때가 언제였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붙잡히게 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게 되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끝난 뒤에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넙죽절하며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귓등으로 듣고 다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관심사는 높아지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열제자는 뭐하고 있었는가? 마태복음 20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열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분이 여겼습니까? 왜 분이 여겼을까요? 저것들이 선수를 치는구나. 아니 이제는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와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네. 12제자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높아지는 거, 대접받는 거, 오직 그것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나가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장면을 기록한 다른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5절. 예수님의 이 심정을 좀 느껴보면서 우리 22장 14절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제 곧 붙잡히시게 될 텐데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2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싸우는 모습,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높아지기만을 바라고 대접받기만을 좋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면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예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식사하신 이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최소한 물을 떠와야만 했었습니다. 발을 씻어주지는 않더라도 발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일을 했어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내가 먼저 그 일을 한다면 내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낮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의 눈치만 본 겁니다. 발도 씻지 않고 그냥 자리를 잡고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일어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서 예수님이 그 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아니 예수님이 왜 일어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왜 물을 떠오시는 것입니까? 제가 예수님 대신 이 일을 하겠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기싸움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깨끗했던 물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금세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물을 다시 사용하셨을까요? 예? 제자가 12인데 흙범벅, 오물범벅된 그 발 한 번 씻으면 새까맣게 되었겠는데 그 물로 다시 또 씻으셨을까? 두 번째 제자를. 더러운 물을 버리시고 새 물을 떠오셨습니다.
몇 번 반복하셨겠습니까? 그동안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 지금부터는 제가 물을 떠오겠습니다. 예수님 가만히 계십시오.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것이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12제자의 발을 다 씻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발은 누가 씻어드렸을까요? 복음서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밤이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씻지 못하신 그 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악들 예수님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갔지만 얼마나 나중에 이 일이 마음에 사무쳤을까요?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예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예수님 하실 일을 이제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때 나서지 않았을까? 정말 가슴에 사무치도록 평생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을 더 닮은 모습입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더욱더욱 낮아지셔서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나를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 그뿐 아니라 섬기는 본을 나에게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더 깨달아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여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죄를 회개하며 점점 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의 주님이요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본을 기억해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았는지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을 닮았는지, 얼만큼 어느 쪽을 많이 닮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내 자신을 향해 점점 더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어 멸망당할 죄인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고 처단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여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음받게 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달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점점 더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교만한 제자들, 강박한 제자들 섬기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닮았는지 예수님을 닮았는지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참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주님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 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내 자신을 더욱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낮아지셔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발을 씻어 주셨듯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 같이 다른 이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